중심과 초점은 땅과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천국인 것입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이 땅과 세상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촉사하시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거기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초점은 하늘과 천국이었습니다. 또한 팔복의 내용은 땅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과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에게 임할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함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과 중심이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점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행함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진들도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은 뭐냐 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어요.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지나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대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어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와 같이 모두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은 이 땅과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숨쉬기조차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그리고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삶을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임종이기까지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초점 삼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신앙의 초점을 이 땅과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교회 역사의 신앙의 사람들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안성자라고 볼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신국론이라는 겁니다. 이교도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대립시켜서 그가 글을 쓴 내용인데요. 그 참 신국론은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 책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도성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도성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은요, 현세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관영하므로 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지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 참으로 죄악의 공기가 무성한 이때에, 숨쉬기조차도 힘든 이때에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물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완성될 영원한 신의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국론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화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쉬고 보며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은요, 결코 현세에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충고했던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빈주의자고 신학자요 부흥사인 요나단 어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밀하고 달콤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영성이 깊어지고 하는 분들 보면은요, 참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대요. 구름은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래요. 자, 이거는 참 잊어버리지 만큼 유명한 말입니다. 예,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예. 구름은 바람을 따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사랑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불어오는 그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하여 부채질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고 그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언과 은혜에 대한 달콤한 느낌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것을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끔 앉아서 달을 쳐다보곤 했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달콤한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주와 후속주를 명산하고 했다고 고백한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중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살았던 삶이 미국의 역사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부흥사였던 요나단 어드워즈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요,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본인이 작사하신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지금은 이 노래를 잘 안 부르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북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이성복 목사님에게 있어서 재림과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은 헛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투명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최대의 계획이고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며 마귀를 진멸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당신의 신부들을 영접하시는 최대와 최고의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임박했으니 고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는 약속을 굳게 잡고 요제인가 고제인가 눈물로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천지는 변하여도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맥락으로 이성복 목사님의 재림 신앙과 천국 소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둔탁해진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청량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의 언짢단 손양은 목사님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사랑과 함께 종말과 천국 신앙에 대하여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가슴과 의지와 시선은 세상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내세와 천국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옥중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수지은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사만 한번 불러볼게요. 요새는 은하가 안 부르기 때문에 끝까지 다 잘 모르실 겁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동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천국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2주일간 온갖 수모를 당하시다가 9월 28일 밤 11시쯤 미평가수원에서 총살당하셔서 4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총개머리판으로 입을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그리고 사모하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적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고 생명을 다 바쳐 나아 한 자들과 은수를 사랑한 사랑의 성자였으며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사신 소망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상과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으로 마음 가득 쌓이게 되어져서 사람이 결국은 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취미는 땅에 떨어진 단추와 바늘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단추와 바늘을 주워 모았습니다. 한평생 동안 모았으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개수가 많았습니다. 단추가 무려 29,516개고요. 바늘이 54,172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목과 허리가 굽어지고요. 마음이 인색해지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친밀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 구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과 가까워지고 하늘은 우리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천국이 그리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먼저 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고요. 끝까지 영생 안에 돌아왔다고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대하심을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과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늘과 영혼을 사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요,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영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흙으로 지음받은 몸으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요, 육체와 세상 일에 집착하는 성향과 하늘과 영혼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자, 노새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노새처는요, 자기 집과 재산에 집착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유대 광야에 소금산이 있습니다. 그 소금산에 보면은 노새처에 소금 기둥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대만은요, 세상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와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길순주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 하늘 소망 가득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 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